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예, 같이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2012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푸신 주님의 축복을 한번 계수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순복음 지방에 가족 수련회가 나이아가라 폴에 있어가지고 목금토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장 많은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한 35명 모여서 1년 동안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사를 제가 드린 것은 그 교회들 중에서도 한두 교회 정도는 참 지난 한 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참 목사님도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고 성도들도 그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저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렸고요. 또 저희 교회가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참 작은 교회들을 하면서 참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모습들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가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또 드렸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지만은 목양지가 없어서 목양지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올 돈도 없고 또 오자니 또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오지 못한 목회자들도 몇 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목양을 한다는 것이 매주마다 강단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2012년도 한 해에 제가 기도한 만큼의 분량은 차지 않았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저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안에서 좋은 교회로 이름이 나 있고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도 복받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바란 만큼의 분량은 차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되면은 되는 대로 감사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감사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안 돼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을 즐기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와 연단과 열심을 또 즐기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인데요. 평안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주 두 주 서서히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가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사드린 것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힘을, 용기를, 격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중에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이 지난 한 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성령 체험하시고 또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을 받은 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문제 해결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 수종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수종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교회가 있기까지는 성도들의 헌신과 또 노력이 있죠. 지난 1년 동안에 수고하신 많은 사역자들과 헌신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어권 뿐만이 아니고 영어권, 러시아권, 또 가이아나권, 참 교회 미니스트리도 많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다 치루었고 다 해냈습니다. 가만 보면은 저는 당회장 목사로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부교역자들이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제 손이 돼주고 발이 돼주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대충 눈짓만 보면은 알 정도 관계가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일들을 잘 처리를 해주십니다. 이제는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경험도 많아졌고 노하우도 생기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또 부교역자들이 헌신도 돼 있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조명을 받는 사람이니까 늘상 여러분의 관심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부교역자들은 또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헌신된 부교역자들 진심으로 여러분이 감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또 헌신된 그런 성도들이 있죠. 교역자들이야 다 돈 받고 하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무슨 돈을 받고 합니까? 다 헌금 내고 시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자신의 생명도 투자하는 정말 교회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분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좋은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작고 큰 헌신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칠 때에 큰 일도 너끈히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힘만 합치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죠. 어떠한 프로그램이 와도 어떠한 일을 해도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힘만 합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면서도 동시에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가장 재미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또 부흥하겠지만은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오늘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은혜를.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술이 돼주고 손발이 돼주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실상 전체를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5장 1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지만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오는 것은 한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가까웠지만 언제 오는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권면하시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종말을 당한 신자들의 깨어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여 신앙이 깨어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도가 쉬지 않는 사람,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와도, 지구의 종말이 다가와도 그 종말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감사가 떨어진 사람, 내 안에 감사가 전혀 떨어지고 입술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영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영혼이 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종말을 다가오는, 종말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 잠든 영혼, 병든 영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종말을 당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항상 감사라는 권면을 지금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은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은 본래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저 배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인간을 짓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에는 빛을 주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주셨고, 셋째 날에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주시고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을,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을,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미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각종 실과나무를 만드시고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거짓말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 99.99%를 다 주시고 0.01%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토록 많으신데 사단은 어디에 조명을 비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에 조명을 비추고 그것이 없다는 것에 자꾸만 강조를 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에 조명을 시킬까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조명을 비추는가 하면은 사단은 우리가 없는 것에 조명을 끊임없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탐욕이 생기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떠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감사가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는 것은 원죄였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가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사탄은 그 많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가질 수 없는 것 하나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감사, 찬양 다 사라집니다. 탐욕과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생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영원한 죄인으로 타락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나의 모습을 항상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나라를 건설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 민족을 홍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 바다 안으로 들어왔으나 병거에 바퀴가 다 빠지고 결국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다에 다 숙장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40년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한 명도 굶어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한 명도 옷이 헤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하늘의 떡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매일같이 풍성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목이 말랐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시냇물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목을 축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하나님 앞에 입을 삐죽거리며 하나님을 약올리고 하나님 앞에 불경의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하늘에서 떡이 내렸는데 마치 단 과자처럼 맛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먹으면서 그것도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투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과연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10번이나 20번이나 시험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민수기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들을 용서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하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나안 땅은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요 많은 실과가 맺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요 소리를 높이 부르며 밤새도록 애곡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려다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다 장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아닙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10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요, 온 회중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험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지으셨는데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셨는데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난리 법석을 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참으셨어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위험수위를 넘어가니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가로막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에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나 약속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요, 한 명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명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서 그리고 광야에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참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감사는 당연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우쳐야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곧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감사가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 바로 생기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겨요. 뭔가 마음이 까실까실해져요. 넉넉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이 내고 화가 자꾸만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은혜 같아요. 좋은 일도 은혜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이미 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깨닫질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내가 이미 받은 것들, 거기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린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데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에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만 안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깨닫질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 돼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죄사함을 거저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 거저받은 것이지만은 그게 거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나이가 거저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 거저가 된 것이죠. 누가 그 가격을 지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모든 보혈을 다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래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은혜, 이것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입을 하나가 있는 게 너무 아깝네요. 내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은 질적으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구원은 똑같은 질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 더 많이 깨달았느냐, 누가 더 많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깨닫게 하는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오늘 시간 나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 남편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그 자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 박윤걸 목사가 시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에 뒹구는 자식들 신발 보면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 뛰어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햇곡 밥을 지어 무성기 반찬을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맞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 은혜를 받으면 다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내 자식 감사해요. 내 남편 살아있으니 감사해요. 내 아내 살아있으니 감사해요. 성도들 조금 마음에 맞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은혜를 받으면 다 감사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원망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영적인 온도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도를 마치면서 2013년도를 들어갈 때에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세요. 다른 것 말고 은혜 받으면은 헌신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얼마나 영원한지를 깨닫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배,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사람이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뭐를 찾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영원히 목말라요. 특별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는 게 뭔지 압니다. 내 은혜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넘치면은 예배가 살아나요.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면 힘들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면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은혜가 넘치면은 살맛이 나요. 해를 봐도 감사하고 공기를 체험하면서도, 바람을 체험하면서도 감사한 것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찬송가 310장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영혼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주신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리고 나한테 주셨는데 이것을 어찌 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오면은 그것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2012년도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준, 나의 힘이 되어준 모든 성도들, 때로는 나에게 가시가 되어준 성도들까지도 감사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때문에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또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